칠판을 안 갖다 줬어요, 그죠? 칠판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번 주에는 소아시아 그 소선지서 중에서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이라고 하는 네 권의 책을 읽게 되어져 있죠. 소선지서. 그러면 뭐가 또 생각나죠? 대선지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대선지서. 어떤 사람이 대선지예요? 능력이 많고 아니면 덩치가 크고 키가 큰 사람? 아니요. 페이지 수가 많은 책. 너무 실망했죠. 이 성경을 나눌 때 대선지서는 부피가 큰 책이 대선지서고 부피가 작은 책이 소선지서예요. 처음에는 이 소선지서 12부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대선지서 4대에다가 붙여서 5개를 선지서로 그냥 만들었더랬어요. 그런데 대선지서라고 해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나눠놓고 나머지 하나를 12권을 소선지서 이렇게 묶어뜨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12권을 다 이제 분량을 나눠놓게 되었던 것이 이제 그 후의 사람들이었어요. 때로는 이 대선지서가 지금은 이렇게 앞에 그 뒤에다 다 놓아졌습니다만은 어떤 때는 앞에 놓인 때도 있었더랬어요.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성경을 배열했을 때 호세아, 아모스, 미가, 요엘, 오바댜, 요나 이런 순서로 되어져 있었어요. 호세아서가 왜 맨 앞에 왔다고요? 길어서. 긴 책을 다 앞에다 놨기 때문에 호세아서가 이렇게 앞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연대적 순서로 배열을 해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이렇게 이제 아수르 시대의 예언서들을 기록했고요. 그 후에 아수르와 바벨론 시대 예언자들인 나훔과 하박국, 스가랴를 모아놨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시대 이후 예언서들, 그래서 학개서, 스가랴, 말라기서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가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죠, 그죠? 여기 칠판이 있으면 그래도 이렇게 기록해놓으면 그게 그거구나 이렇게 보는데 말이라는 게 이렇게 참 우리가 뭘 하나 정보를 습득해 드리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설교를 그냥 말로만 듣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해 들으죠? 총천연색으로 율동을 가지고, 그죠? 어떤 분이 그래요. 요즘 나오는 텔레비전은 이렇게 입체적으로 돼 있다네? 그래요? 우리 그 텔레비 가지고 있는 분 계세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 거기에 있는 동물의 왕국 같으면 사자가 뛰어나올 것처럼 이렇게 느껴진다 그래요. 못 봐서 잘 몰라요. 그만큼 생동감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은 이렇게 생동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는 옛날 아주 오랜 옛날의 습관 그대로 말로만 전하고 있는 정말 원자탄에 비해서 소총탄과 같은 그런 무기의 비교가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의 메시지가 힘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이 있어요. 뭐죠? 한 번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반복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12소선지서는 이 중심 사상을 이야기하라 그러면요, 대선지서와 대강 비슷해요. 대선지서가 예언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을 징계한다요. 타락한 이스라엘을 열국을 들어서 징계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맞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범죄하면 그냥 내버려 두어서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돌이키는 방법으로 뭐 한다고요? 열국을 들어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징계하면 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분산되어지고 흩어지겠죠. 죄로 망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망하는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다 흩어져요. 그런데 거기 남아있는 자가 있어요. 그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메시아가 오시고
예,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될 거야. 이게가 소선지서예요. 자, 몇 가지 얘기했어요.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데 징계의 도구로 뭘 써요? 열국을 써요. 열국을 통해서 죄악을 그들을 징계하시면 망하는데 그 망하는 속에서 뭐해요? 남은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메시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아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이 이 소선지서예요. 성경 어렵지 않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하고 세상 것 좋아하면 그게 뭐예요? 음행하는 것. 세상 것 좋아하면 하나님이 이 열방을 들어서 이걸 치는데 그때 이들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망해가는데 그 속에 그루터기가 남아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돌아온 자들이구나. 그들이 회복되어지는구나. 이걸 약속한 책, 이게 소선지서예요. 자, 그래서 앞에서 읽어본 책들은 호세아서, 요엘서, 아모스서 이미 앞에서 우리가 다 읽었던 부분이고요. 오늘은 이번 주간에는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에 또 조금만 앞에 가면 돼요. 1284쪽인가요? 5쪽인가요? 거기가 오바댜. 오바댜서는 몇 장? 한 장, 한 장. 그죠? 오바댜 한 장. 요나서 몇 장? 요나서 4장. 예. 그 다음에 미가서 몇 장? 7장. 나훔서 몇 장? 석 장. 예. 길어요? 안 길어요? 안 길어요. 그죠? 그러면 하루에 몇 번쯤 읽을 수 있겠죠? 그죠? 하루에 한 번 다 읽어야 돼요. 아니, 한 번 읽고 시간이 조금 남으면 여러분 2번 읽어도 돼요. 그래서 반복해서 읽으시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 알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뭘 보게 된다고요? 뭘 본다고요? 이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구나. 징계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분산되어지고 흩어져요. 바벨론으로 붙잡혀가고요. 예, 망해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 남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남아있어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남아있구나. 남은 자들은 돌아오게 되겠구나. 그걸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이거를 읽어내면서 그 속에 누가 그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텐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그게 음란한 여자, 그죠? 범죄하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들어서 나를 징계하시더라. 징계할 때 우리는 망하는 줄만 알았는데, 도망갈 줄 알았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돼요?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살아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메시아가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완성시키나. 이 지금 보잘것없는 영혼이지만,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이게 완성되어져서 이게가 신부의 모습으로 완성되어지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아들의 모습으로 완성되어지고 성령을 충만하게 모시고 사는 성전의 모습으로 완성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여기서 찾아내시면서 내가 어떻게 돼야 돼? 그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말한 것처럼 하는 예수를 바라보는 삶,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설교 다 끝났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설교 너무 길어요. 그래요. 목사가 설교 길게 하고 싶어서 길게 하겠어요? 목사도 설교 빨리 끝나면 좋아요.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야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반복의 미를 우리가 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미가서를 살펴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미가서 7장으로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1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유다의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런데요, 요 내용이 어디와 대조를 할 수 있는가 하면 이사야서 1장 1절과 대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한번 가보시겠어요? 성경을 찾으실 수 있는 분만 앞으로 가세요. 이사야서.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야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 본 계시라.
그죠? 이거 뭐예요? 똑같은. 그러니까 동시대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이사야의 전체적인 흐름의 내용과 놀랍게도 이 미가서의 전체적인 흐름의 내용이 비슷해요. 구조도 비슷해요. 그래서 맨 앞에서 뭘 지적하죠?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구약 성경인 것과 같으죠? 1장부터 39장에서 그들의 죄, 유다의 죄, 얼마나 그들이 죄를 짓고 매를 맞고도 또 맞는지 죄를 지적한 것처럼 이 미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죄를 지적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는요, 그 죄의 해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역시 메시아가 나오죠. 미가서에서도 역시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미가서로 가서요. 1장 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뭐 했다고요? 시작.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몸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우상, 음행, 기생이라는 단어들로 묘사되고 있는 게 뭘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모습. 예. 그러니까 음행, 우상, 기생 뭐예요? 다 죄를 그려내고 있는 그 단어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메시아를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너희들은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나를 너나 도와주는 우상으로 여기지 마라.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까지도 나를 도와주는 우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이사야서 1장 21절이에요. 정의가 거기서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미가 선지자는요 1장 8절.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로다. 들깨의 우는 소리 불길하죠. 타조의 우는 소리 구슬프죠. 왜? 어찌해서 선지자가 이렇게 애통하고 외치고 있느냐? 2장 3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계획했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진노하는 역사가 있어요. 참 하나님은 왜 진노하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단어 하나 퀴즈하고 갈게요. 사랑의 반대말이 뭐게요? 오, 잘하셔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 그런데 미워하고 징계하는 건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왜 싸운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싸워도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싸우기 싫어 그리고 도망가는 건 그거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미움이에요. 그게가 정말로 사랑의 반대 개념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모르고 있어요. 예. 싸워도 그 자리에서 싸워야 돼요. 왜? 싸움은 사랑 때문에 싸움이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부닥김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사랑 속에서 우린 깨달아 알죠. 나도 만들어지고 너도 만들어져. 예. 그래서 우리는 성장한 다음에는 어렸을 때 싸웠던 동생을 미워하지 않고 뭐해요? 그래 사랑하게 되죠. 어렸을 때 싸웠으면 어떻게 싸웠을까요? 죽기 살기로 싸우죠. 그죠? 그런데 다 커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품어줘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방 나라를 들어서 징계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아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왜 이런 고통이 와? 왜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어? 아니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악한데 왜 저들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를 징계하셔? 하나님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다고. 하나님 잘못될까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의 그 작은 머리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크게 펼쳐놓고 우리들에게 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는 걸 알게 되면 그때 모든 게 감사하고 그 속에서 평강이 와.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이 거절하고 멀리하라 그러는 거 멀리할 수 있고, 그죠?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어렸을 땐 뭐 한다고요? 내게 좋은 것 주는 사람만 좋은 줄 알아. 그래서 요즘도 어린아이들 교육에 뭐 하지 말라 그런다고요? 다른 사람이 주는 거 받지 마라. 다른 사람이 가자 그러면 가지 마라. 그 다른 사람을 그 받아들이는 것도 전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안타까운 거죠. 그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로 계획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애통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심판의 경고를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3장 12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같이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냘픈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이 높은 곳이 되리라. 심판의 경고. 무서운 거예요. 문자적으로 봐도 이 예루살렘은 멸망합니다. 예루살렘은 한 번 멸망한 게 아니라, 그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로마를 통해서 무너져요. 그런데 그걸로 끝날까요? 아니요. 그걸 그림으로 통해서 지금 누구를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 모습.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여전히 살아가게 되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를 다 무너뜨려요. 그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면 바벨론이 바다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 장사하던 배들이 다 바다에서 깨지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까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뭐예요? 다 수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터가 높고 아름다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뭐가 된다고요? 창기같이 된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3장 11절.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저는 이런 경고를 들을 때마다 참 성도들을 위로해 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든 성도들을 좀 마음 편안하게 설교를 해 줘야 되겠는데 과연 이 마음 편하게 설교해 주는 게 저들에게 이익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성경은 뭐 하고 있어요? 잘못하면 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책망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 우두머리들이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판단을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 판단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해서 교인들이 좋습니다. 목사님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월급 더 받게 될 거래요. 그래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세상의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에요. 종교인들의 모습들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잘못된 걸 아주 호되게 책망해요. 그것이 없이는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강단에서 이 호된 설교가 없어졌어요. 그건 거짓말이야. 그건 거짓 신앙이야.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아니야 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잘했다 싶은 사람들은 뭐예요? 싫은 거예요. 그런 소리가. 난 그래도 괜찮은데 난 잘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사실은 그들은요 굉장한 수준의 성화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율법으로 내 털어봐나 먼지 하나 안 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회칠한 무덤이래. 겉으로는 화장하고, 화장해서 안 되면 미장하고, 그죠? 미장해서 안 되면 도배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썩은 곳이라는 거예요. 썩은 곳이라는 거예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은 안 그럴까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안 그럴까요? 이거 살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3장 2절로 3절에서 그들의 죄를 아주 원색적으로 지적합니다. 자, 2절. 밭들을 탐하고, 3장 2절.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면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들의 살을 뜯어서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솥 가운데 담은 고기처럼 하는도다. 아우, 끔찍해. 그죠? 누구 배 채우려고? 지 배 채우려고. 누구의 것을 뜯어가요? 성도들의 것을 뜯어가고 백성들의 것을 뜯어가는 거예요. 3장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그러니까 뭐라 그런다고요? 목사한테 잘하면 복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좋은 말하고 목사한테 잘 안 해주면 뭐 한다고요? 저주를 한다는 거예요. 참, 3장 무섭습니다. 이에 물 것이 뭘까? 이에 물 것이 그죠? 점쟁이에게 복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한테다 복채를 주면 목사가 뭐 한다고요? 축복한다고요. 끔찍한 얘기 자꾸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아까 11절.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다. 여호와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축복하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때 그 못된 사람들 누구였어요? 지도자들. 3장 11절이 말하는 그들의 우두머리. 끔찍해요. 이 점에 있어서 이사야도 이런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세속적인 비전, 세속적인 꿈, 긍정적인 마인드, 감정, 스마일 이런 것들이 얘기하는데 실상은 뭐예요? 애통하며 애곡하면서 복음을 외쳐야만 할 상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4장 9절. 오늘 본문 4장 9절에 이 미가서.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주님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그 사람에게서 인기가 있으면 화가 있도다 그랬어요. 어디서 그랬어요? 복음서. 누가복음 6장 26절. 목사는 성도들에게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기가 없어요. 왜? 맨날 잘못한다고 죄만 지적하니까. 왜 새벽 예배 안 나오냐고 야단을 하니까. 왜 예배 시간에 좋으느냐고 얘기만 하니까. 그렇죠? 진리의 말씀을 왜 읽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거 되새김질 해야 된다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고.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하여 애통해야 된다고. 구역장들이 구역 식구를 가슴에 품고 애통해야 된다고. 무거운 짐을 자꾸만 지워주니까 싫어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요? 6장으로 갈까요? 미가서 6장 6절로 7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을 열매로 드릴까? 사람아,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것. 예?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렇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신명기 12장에서도 이 말씀을 했는데요. 신명기 10장 12절부터 쭉 그 얘기가 나와요. 제가 18절만 읽어드릴게요. 고아와 과부를 의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는 그에게 떡과 옷을 주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의를 행하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는 것.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신약 성경에서 해석했던 거 기억하시죠? 고아는 누구? 아버지 없는 사람. 과부는 누구? 신랑 없는 사람. 그들에게 의를 행하고 그를 도와주는 것이 뭐예요? 그에게 신랑을 찾아주는 것, 아버지를 찾아주는 것. 어디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성도들이 마땅히 할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적으로 말해서 고아에게 먹을 거 하나 더 갖다 주는 건 누구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불신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만 할 수 있는 구제는 뭐라고요? 예수를 그들의 신랑으로 소개해주고 예수를 그들의 아버지로 소개해줄 수 있는 건 내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뭘 줘요? 나그네들이에요. 그들이 또. 예.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 나그네요? 돌아갈 곳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여러분은 돌아갈 곳이 있나요? 어디예요? 천국. 예. 그리고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뭘로 사는 사람이에요? 나그네. 그런데 나그네에게 뭘 줘요? 떡과 옷을 주는 거예요. 떡이 뭐예요?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을 줘야 되고 옷을 줘야 돼요. 의의 옷을 줘야 되죠. 이게 마땅히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그럼요. 그냥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걸 십계명에도 담아주셨고 모세오경에도 담아주셨고 신약성경에도 담아주셔서 이 귀한 사실을 가지고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서에서는요, 그렇게 심판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 인간의 오늘, 아니 여러분과 내 모습을 보면 금방 망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미가서가 여러분 주보에 있는 순서를 보시면 1장 1절부터 2장 13절까지가 뭐로 되어져 있어요? 미가서. 이스라엘과 유대에 대한 경고와 구원이에요. 자, 3장부터 5장까지 심판과 구원이에요. 예. 6장과 7절 뭐예요? 역시 형벌과 자비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앞에 부분은 절망의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절망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니까. 그런데 뒤에 부분은 뭐예요? 소망의 부분이에요. 예. 위로의 부분인 거예요.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게요. 자, 첫 번째 소망 2장 12절로 13절.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둘라 그런다. 이거 뭐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돌아오게 하는데 그 광경이 2장 13절.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길을 여는 자란 예비자죠.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길을 열고 가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상징적인 선지자들의 모습은 다 길을 여는 자들이었어요. 그럼 그 뒤에 누가 따라와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두 번째 소망은 4장 5장인데요. 4장 5장 4장 1절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 위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리라. 이사야서 2장 2절과 같아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너무나 똑같아요. 예언할 당시 상황은 솔로몬 성전이 불에 탈 상황. 그런데 여호와의 전이 굳게 서리라 그래서 그럼 그건 솔로몬 성전이 아니고 어떤 성전? 천국에 있는 성전. 어떤 성전? 내 안에 있는 성전. 예, 그렇습니다. 옛사람은 후패하나 새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자, 세 번째 소망이 있어요. 7장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그죠?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안전할 것 같습니까? 몇 년이나 안전할까요? 일본에 지진이 나고 중국에 지진이 나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는 안전하겠지. 하나님이 포항에다가 지진을 터뜨렸어요. 포항에는 큰일 났네. 그랬더니 어디도 돼요? 인천 앞바다에도 지진이 왔어요. 예. 그러면 성경 속에 있는 지진은 뭐라고요? 마지막 시대의 경고라고요. 준비하라고요, 우리 보고. 예. 내 생의 마지막이 몇 년 갈지를 알지 못해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요. 한 달일 수도 있고요. 10년일 수도 있고요. 더 오래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매일매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부터 이 환경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20절 마지막 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내를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징계도 하시고 그 징계 가운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오늘날 시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이며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행되어지며 그리고 사람들의 생명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 환경과 역사를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이 환경 속에서 찬송하며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이 오늘 읽어야 되는 오바댜서 그리고 나훔서, 미가서, 마지막 나훔서까지 여러분들이 네 권을 잘 읽어서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징계하시는가,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는가, 그 구원에 이르렀을 때 어떤 모습일까 우리 생각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